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여기 이 남선교회 임원기도에 처음 와서 여기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가문의 영광이다 라는 생각이 진짜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매 주일마다 다른 날도 마찬가지지만 예배가 있을 때마다 아름답게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주시는 우리 남녀 선교회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어쨌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날마다 형통합니다. 나는 날마다 건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06년에 출판된, 국내에서는 엘빈 토플러라는 분이 지은 부의 미래라는 책에 보면 당시에 그분은 76세셨다고 합니다. 그가 부의 미래에서 미국의 주요 기관의 변화하는 속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몇 마일의 속도로 21세기라는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기업의 변화하는 속도가 100마일, 우리는 이제 킬로미터를 쓰는데 거기는 마일을 쓰기 때문에 100이라고 기준을 했을 때 정부 관료 조직과 규제 기관들이 변화하는 속도는 25마일이다라고 이야기했고, 학교가 변화하는 속도는 10마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취업을 한 후에 다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법과 종교는 시속 1마일의 속도로 변화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역시 그렇게 쉽게 변화하지 않는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지 못해서 교회 역사 수천 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들을 겪으면서 지내왔습니다. 중세시대를 지나서 또 종교개혁을 거쳐서 지금 개신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없었던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새로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들이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행전 11장 말씀인데요, 간단하게 그 앞부분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베드로가 방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 음식들이 환상 중에 보자기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안 먹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갑자기 고넬료라는 사람이 찾아오죠.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1장에 이르러서 원래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쉽게 말하면 불려갑니다. 너는 거길 왜 갔다 왔냐? 라는 것 때문에 불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이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방인들과 함께 먹으며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왔는가? 그것이 주된 책망의 이유였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았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결정했다면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물론 하나님께서 이루어졌겠지만 조금은 더 더디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특별히 여러분들이 임원으로 남선교회를 섬기고 계시다면 일반 회원들보다는 이 변화에 더욱 민감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에 순응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찌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변화와 성숙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비난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말은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비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말로 몇 마디 했나 보지 그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 한 사람을 두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반대편에 서서 굉장한 질책과 비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본인도 음식이 왔다 갔다 할 때 이거는 부정한 것이니 나는 안 먹겠노라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갔다 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응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제하고 돌아왔는데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그동안 지켜왔던 것들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거기를 갔다 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입장에 취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질이라는 것은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 사물이나 현상을 성립시키는 근본적인 성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초기,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렇게 초기에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불편해가지고 방석을 깔고 드리자라고 한 분이 제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방석을 깔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가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룻바닥에 앉아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방석을 깔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방석 문제가 끝난 이후로는 의자 문제가 대두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있을 법한 이야기죠.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오늘날은 그 어떤 누구도 의자에 앉고 방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뭐라고 하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굉장한 논쟁의 중심에 있을 수 있는 문제였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나보면 별것 아닌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것이 논쟁점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방석과 의자의 문제도 그러한 것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추구할 때 이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뭐냐?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한 의자와 방석의 문제로도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대대로 내려왔습니다. 선민 사상. 우리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때문에 우리는 모세에게 주어졌던 율법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 율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그 음식을 먹고 함께하고 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변화와 변질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질이 바뀌면 변질이 되고 비본질적인 것이 바뀌면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나도 처음에는 안 가고 싶었다. 안 가려고 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밀쳐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 임원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여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정관념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을 고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정관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이버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변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주로 결정하는 확고한 의식이나 관념, 어떤 집단의 사람들에 대한 단순하고 지나치게 일반화된 생각들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여기 주차장 입구에서 제가 봤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집사님들께서 성도님들과 마찰이 생긴 거죠. 가끔 생기잖아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아침에 기도하실 때 오늘은 마찰 없이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유별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날도 그 유별나신 성도님이 봉사 집사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는데요. 봉사 집사님에게 소리를 질렀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봉사 집사님은 그분들이 다리가 아픈데 거기 주차장 입구로 자꾸 나가겠다고 하니까 거긴 위험하다. 차가 오니까 불편하더라도 계단에 천천히 올라가시라. 논쟁이 그거였어요. 나는 이리 가겠다. 안 된다. 제가 보기에 여기서의 본질은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보기에는 나의 불편함을 왜 나에게 강요하느냐 이렇게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봉사를 하신 분들이 그저 세상 말로 욕을 좀 먹고 어쨌든 그것을 못 가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본질의 목적에 맞게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봉사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유별난 성도에게 기분 나쁜 일을 당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가 수년간의 이제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공동체 안에 각 교구와 각 부서 안에 나름대로 우리 안에 세워진 고정관념들과 전통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각 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대표 기도를 드려야 된다. 옷을 입을 때는 이렇게 옷을 입고 예배를 와야 한다. 이런 마음들을 또한 개인적으로 갖고 계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찰스 스윈돌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하는 가장 우선적인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정관념이다. 고정관념은 문화적인 고착이나 친근한 것에 대한 집착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범위를 제한하는 종교적인 것으로 규정된 규율이나 법칙들에 집착하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신앙에 대해서 자신만의 고정관념이 굳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서에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목적으로 했던 일을 지금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원래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떤 변화의 물결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몇 군데 가서 이 퀴즈를 드렸는데 아직은 단 한 분도 맞힌 분이 없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드는데요. 한 아버지와 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아버지가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이거 실제 얘기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은 중환자가 돼가지고 가까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119 구급대가 데리고 갔겠죠. 자,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막 뛰쳐나옵니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중에 한 의사가 외칩니다. 내 아들이잖아. 이해하셨죠? 아버지와 아들은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고 아버지는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들만 병원에 실려왔는데 그 아들을 본 의사가 외쳤습니다. 이건 내 아들이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아들이 아니죠. 환자, 이 실려온 아들과 의사는 어떤 관계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 누구도 쉽게
저도 처음 이 질문을 읽었을 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다시 여기서 아버지가 나타났다. 이건 어떤 관계인가?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이 의사는 아들의 엄마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내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생각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적 관습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나의 학교 교육이 혹은 나의 신앙생활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얹어준 고정관념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여의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라고 하면 먼저 남자를 떠올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려고 우리가 애쓰지 않았는데도 이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고정관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환경들을 무시하고 날마다 변화를 추구해 나간다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날마다 변화를 받아서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지만 그 변화의 물결 앞에서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변화하는 속도가 1마일밖에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변화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본질이고 혹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유대인이고 하나님 앞에 받은 선민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뒷부분에 보면 그들은 베드로의 해명을 듣습니다. 비록 고정관념이 있었으나 신앙적인 관습이 있었으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들이 고백하는 것,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18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라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공동체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가 날마다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르침은 배움이 있는 곳에서만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가르쳐도 그것은 가르침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앞 시간에 각 실별로 또 예배 드리고 오시잖아요. 아침에도 새벽부터 예배 드리시고 지금 또 예배 드리시고 이따가 또 예배 드리시고 어떤 분들은 성전에서 계속 예배 드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루 종일 예배 드리시는 그 시간 동안 단 한 구절의 말씀도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히지 않는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주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비록 무례한 성도가 있어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이겨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전을 위하여 이른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애쓰고 힘쓰는 우리 남선교회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행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늘의 복이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 믿음 안에서 변화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통해 우리의 조직이, 우리의 부서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가정이,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랍게 변화되는 복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천대만대 주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권속들 위해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이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예수 향기 날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